저는 오늘 말씀을 세우려면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이렇게 나눈 대화 중에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사단이 항상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또 주의 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을 보내서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참 이들의 신앙은 본받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본받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한지 모릅니다. 저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말씀 읽는 교육, 말씀을 늘 접하는 교육, 말씀에다가 꿀을 바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꿀을 갈라가지고 얘들을 그 말씀에 있는 꿀을 먹게 하면서 말씀과 친근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쉐마라는 그들의 아주 큰 그 강령 같은 물질 같은 건데, 쉐마를 그 유대교의 가장 큰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그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유일한 야훼시니, 이 말씀을 그들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온 그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6절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계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바로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담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들께서도 물론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곳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는 데까지 구원입니다.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구원받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그 계명과 믿음이 함께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보다는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한국교회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 교회 첫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한 절도 안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한 절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한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돌아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성경을 내 평생을 걸고 한번 보자, 연구해 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환경이 못하게 만들거든요. 또는 육체가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길들이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성경을 한 장부터 읽었습니다. 첫째 한 장, 또 한 2, 3일 뒤에 3장, 또 5일 뒤에는 7장, 그리고 한 2주 뒤에는 10장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시간이 지나니까 거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니까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것은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끔 하라고 합니다. 왜? 그게 바로 또 내 귀에 들려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늘 성경을 매일 읽을 때 큰 소리로 집안에 성경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저는 호주에 있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주급입니다. 한 일주일에 일하면 일주일씩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할 때 딱 주급을 타면 어떻게 타냐면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쉐어비, 그다음에 음식 사 먹는 거 딱 3가지 하면 돈이 딱 맞아요. 딱 1푼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라도 빠지면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다가 늦잠 잘 때가 있어요. 늦잠 자다 보면 둘째 근데 한 가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안 읽고 지금 출발해야 될지 아니면 읽고 내가 일자리 포기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거기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읽고 갔습니다. 읽고 가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장이 또 늦게 와가지고 제가 늦게 온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그만큼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저는 목숨을 걸고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부딪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한국의 교육료를 그렇게 높여 주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높여준지 아느냐? 그렇게 저한테 마음 가운데 질문하기에 제가 정우영이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르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육이란 제도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률을 높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문맹률이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육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학, 성경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걸로 성도들을 성경 말씀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글씨를 읽게 다 해줬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지 안 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바꾸지 않고 옛날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낡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에 세워지냐, 그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기능이 남자가 달라요. 여자는 사랑이 많아요. 여자는 부드럽고, 또 여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주로 이런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로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예수님도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여자 몸을 통해서 나와야지만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자의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로 생명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전도하는 데나 또 이렇게 새신자 양육하는 데 보면 여자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그 기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다릅니다. 남자들은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그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딱딱해요. 그 다음에 난폭해요. 왜? 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면 그냥 부드러워서는 안 되고, 여자들이 만약에 법과 질서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주고 용서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나가면 법과 제도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국 사회도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남자 여자가 좀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여자를 쓰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여자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 귀신과 간음 귀신이 한국 사회에 먼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다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여자들을 먼저 장악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세력들이 여자를 먼저 장악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지금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레이디 퍼스트. 오늘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너 축복의 통로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영국을 생각이 됐습니다. 영국은 종교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해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레이디 퍼스트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레이디 퍼스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늘 내 주위에 있는 여자분들을 굉장히 저는 잘 도와주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도 받긴 받는데 레이디 퍼스트는 바로 여자를 존경하고 여자에게 가장 최고 가치를 남자들이 부여하고 또 여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여자를 아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한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여자들이 자녀를 바로 자녀를 기를 때 그 자기가 받은 최고의 가치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가치를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영어권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레이디 퍼스트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레이디 퍼스트가 사회의 모든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의 문명은 유럽 사회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후손까지 잘 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여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주권을 받을 때 여자가 여자가야만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 기준이 아니에요. 여자가 기준이요. 그렇게 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번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호주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굴면서 이렇게 하는 거꾸로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참 깨끗하게 옷을 입고 유니폼도 하얀 입고 다 똑같이 하얗게 입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닫는 게 바로 그 여자의 수준이 제 할머니의 수준이 이 호주 사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사회, 그 조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그 가정의 어머니 수준을 보면 자녀들 수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여자의 수준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한테 잘해라. 여자한테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남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여자들이 자기 부인이나 그 가정에 그 말씀을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때 호족 제도 폐지한 것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가 위해동물로 지정한 때도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호족 제도 폐지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인권, 여자의 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호족 제도는 남자, 여자 묶어주는 끈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관계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끈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동안 늘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췄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여자들이 굳이 남자들한테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을 공격했던 이 세력들이 비둘기를 위해동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왜?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나 설정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비둘기 가지고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아주는 게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음란 귀신, 가늠 귀신이 한국 사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비둘기라는 그 매개체를, 영적인 매개체를 왜곡시켜 놨어요. 비둘기가 더러운 동물이다. 비둘기가 잘못된 동물이다.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부분 비둘기를 무사하고 싫어해요. 왜 무사하고 싫어하냐? 그 말을 잘못된 소문을 듣고 무사하고 싫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성들 마음 가운데 모든 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무사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왜곡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결코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절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이나 러시아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는 또 영입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늘 영적으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늘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먹을 때 항상 밥을 먹기 전에 그 말씀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 먹을 때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솔직히 굉장히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밥을 먹기 전에 읽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하고 밥하고는 같은 얘기 같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악한 영을 싸울 때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